저 천국으로 들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입으로만 여러분들 읽지 말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숙지하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많은 이해의 도움이 더 훨씬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또 지난주에 제가 미리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현재 발생되고 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에 또 하나의 마지막 그 예언 때문에 결국에 깨어있으라. 27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그때에라고 하는 그 표현은 27절에 이렇게 다 통합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도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막 굉장히 3번 정도가 3번만 해도 이게 굉장한 그 강조를 불러일으킨 그런 말인데 막 3번, 4번씩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죠. 33절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또 3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또 37절에도 초반에 깨어있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바로 4글자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걸 소개를 하면 원래 이 헬라어로는 그리고 레오라는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리고 레오. 그리고 레오라는 말. 이게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요게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내용을 어디에서 또 우리에게 굉장히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진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이야기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내용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어때요? 그 10처녀가 깨어 있었어요? 잠들고 있었어요? 10처녀가. 성경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금방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물어볼게요. 10명인데 5명이 깨어 있었습니까? 5명은 잠자고 있었습니까?
사실은 다 깨어 있었습니다. 왜? 너무 늦게 오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있는 어떤 그들의 행동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깨어있을 때 그들은 눈을 뜨고 막 언제 올까 막 이런 게 아니고 특별하게 깨어있어서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진 다섯 처녀는 다섯 처녀와 다르게, 그 상대인 다섯 처녀와 다르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기름은 다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기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있었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뭐냐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들 마음에도 곧 오겠지, 오시겠지, 곧 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데 점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살랑살랑 하면서 꺼져가는데 야단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너에게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걸 주게 되어지면 내 등불 꺼져야 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길에 가서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때 어떻게 누가 온 거예요? 신랑이 온 거예요. 다 뭐예요?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깨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 한결같이 그 10사람이 다 뭐냐면 너무 늦게 오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졸며 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귀담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말 뜻처럼 호련히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내용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표현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래놓고 뭐라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밤에 도둑같이 어떻게 해요?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 도둑은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예고하고 오는 도둑은 도둑이 아니고 강도입니다. 그죠? 근데 도둑은 뭐냐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오는 것을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배짝 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그 기록된 그 내용에 13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와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로 이렇게 나눴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이 있으면 무엇도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 거죠. 근데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계는 다섯 처녀를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붕어빵 전도를 이제 오후에 하려다 보니까 붕어빵 가루가 나는 뭐 교회에 뭐 있겠거니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미리 다 3시간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나가면 탁 그냥 펼쳐놓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그 안에 그 물을 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부풀러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적당하게 익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 와서 보니까 없어요. 붕어빵 가루가. 붕어빵 틀이 암만 여러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좋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없어요? 그 중요한 뭐가 없는 거예요? 붕어빵 가루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가져왔는데 또 그거 가지러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시작이 좀 늦어지고 그러면 또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준비한 다섯 처녀는 뭐라고 성경에 지목을 했냐면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뭐예요? 아하, 원래 그 미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등에도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들 등에도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만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릇에다가 기름을 별도로 뭐예요?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비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있는 자의 신앙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틀리지 않죠. 그죠? 네,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그 25장 그 다음 절에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고 그랬습니다. 더디옴으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언제 하느냐면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한다고 그러죠. 근데 밤에 하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니까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그 신랑 한번 맞이하기 위해서 낮에 동안은 분주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5절에 다 졸며 뭐라 그랬습니까? 잘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신랑이 뭐 하다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다 늦은 시간까지 오지를 않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뭐요?
소리가 나매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랬더니 7절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준비한 평상대로 준비한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8절에 뭐라 했냐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비극이 일어나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신랑이 누구라는 걸 그들이 호칭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호칭하면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금방 생각을 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 상황을 24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의 그 환난 후에 뭐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면서 달빛이 어떻게 빛을 내죠. 달이 원래 빛을 내는 건 아니죠. 달은 뭐냐면 해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의 반사작용으로 여러분과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아니 깜깜 어두운 거예요. 깜깜 어두운 거. 그래서 해가 비치지 않으면 달도 비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달빛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어떻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들어올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에 아주 자세히 표현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거. 여러분, 설익은 게 이 무화과 나무 이 열매가 웬만큼 바람이 불어가지고 떨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그 바람이 몰아치니까 이게 나무 전체가 막 뒤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두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무슨 별똥이 하나가 쫙 떨어지는 거, 그런 식이 아니고, 무슨 지구에 핵폭탄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도 어마무시한 건데,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이 천지지변이, 어마어마한 천지지변이 어떻게 일어나는 그 사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예? 그러면서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이게 그때 이게 뭐냐면 동시적으로 그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 어떻게 해요? 무슨 기계의 톱니바퀴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딱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뭐예요? 모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주님의 이 재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더 사실 그대로 표현해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 지금 본문과 연계가 되어집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제가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자로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왕이면 참 우리가 막 용기도 나고 또 세상에서 별별 일들을 겪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답답한데 좀 위로의 말씀도 좀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걸 이렇게 해주고 지난주에는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여, 내가 그랬습니다. 뭐라 하냐면 부활절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는 않고 무슨 고난, 무슨 죽음 왜 그런 얘기만 하냐고 나보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막 바꿔가면서 막 구미에 맞게 이렇게 여러분 돌려서 여러분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부활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부활된다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을 여러분 죽는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좋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그거 다 알아요. 그거 아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 게 때때로는 저한테 여러분 굉장히 거북스럽기도 해요.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동태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딱 전해가지고 딱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지. 제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서도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겪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것을 미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해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에 단 것은 독이에요. 그런데 입에 당장 들어가는데 쓴 것은 여러분들 약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때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 땅끝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우리 주님이 호령하는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 두 눈에서 정말 진정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진정한. 오늘도 여기가 봄날이고 내일도 봄날이고 매일같이 사는 것이 매일같이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대할까요? 네? 주님 조금 지금 좋습니다. 조금만 뒤에 오십시오. 요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제가 어렵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있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답답하고 막 견딜 수가 없을 때는요, 막 어떻게 주님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오시면 좋겠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깜빵에서 당신은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주님 오늘 저녁 당장 오십시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모든 모습들이 다 겉보기는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속에는 뭔가 하루하루 그냥,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야, 위에서 치지 아래에서 치지 이거 중간에서 어떻게 할지, 잘해도 이건 그냥 욕먹고 잘못해도 어떻게 잘못한다고 욕도 먹고 늘 찐빠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외면당할 때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겠다고 하는 말씀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또 전부 연결이 되어져요. 뭐랬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나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가지고 세마포 옷을 쫙 입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축복된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게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주님이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그러면 이런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그러면서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님은 우리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주님은 뭐예요? 하루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응? 그게 답답하면 내가 답답하지 주님이 답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이 언제까지 깨어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28절로부터 3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니까 자연 이치를 보고 배워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을 보면서 요즘이 정말 산과 이 들이 요즘처럼 제일 아름다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싹이 나가지고 잎이 뭐 시퍼렇지도 않고 어떻게요? 연하게 어떻게 푸른 그런 그 빛을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연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좋은 때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봄이 지나면 또 나중에는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바로 또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내용을 보니까 이 세대가 이런 일들을 보거든,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세대가 언제까지 이 세대야, 이게? 예수님이 세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세대라는 표현이 그냥 언제까지 이 세대냐? 이게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한 세대를 갖다가 몇 년으로 봐요, 요즘에. 응? 요즘 기독교 초기에는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세대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다중적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 다중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의미에 여러 번역된 그 단어가 다 이 단어를 써요. 응? 게네아.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한 세대가 옛날에는 한 100년, 지금은 뭐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타임으로 봐요. 시간.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단어 안에 포함된 어원은 뭐냐면 뭘로 또 보냐면 시대로 봅니다. 시대. 또 뭘로 보냐면 국가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용된 이 구절에서 분명히 세대의 뜻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돼서 예수님 당대 세대로만 볼 수가 없고 아까 다중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중적 예언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삼중적 결계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AD 70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홀라 내가 사흘 후에 어떻게 세우리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죠. 이것은 결국에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죠. 그 예언이죠. 그때 당시에. 그게 제일 첫 번째로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지고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이 그 당시에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 1차적 예언이 적중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수많은 날 동안 아랍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3.1 전쟁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아유 보잘것없는 도시입니다. 거기가 수도이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보잘것없는 도시 다 깨지고 청탄으로 계속 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연속적으로 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냐면 초림과 재림의 병행적 설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적 심판 그 구조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분명한 것은 31절이에요. 보세요. 같이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뭐예요? 없어지지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말씀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삼중적 예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을 그 대책, 그 방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지 그 원리, 그거를 32절과 37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때와 그 시기,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예수님 재림하신데 그게 바로 내년이래. 지금 나 자꾸 거기 나라 이름이 생각하죠. 예? 우루과이나? 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지금 참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한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아주 온 식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돕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처럼 결국엔 뭐 그들에게 그 험한 전쟁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때와 그 시기,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뭐예요? 준비만 필요한 거예요. 몸과 정신줄 이런 관계가 다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33절을 보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이 주의하는 것이죠. 주의가 있는 사람이죠. 주의라는 것은 매사에 경각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그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예화를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에게는 2달란트,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계산할 때 온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청지기 심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심정이요? 청지기 심정.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맡은 자이다. 누구한테 여러분 그 판단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이 어떻게요?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와 직무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다 어떻게요? 함축을 해서 청지기 심정으로 내세의 경각심을 가지고 35절 36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보면 시험일이 발표가 되어지면 막 화급하게 그때서 또 준비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소동 떨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운데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그냥 화급해서 막 이렇게 우리가 요동을 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그게 그 사람에게 자신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있죠. 아무리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뭐예요? 포기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은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세속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그 환경에 타협하기 때문에 포기를 서슴지 않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언제나 내 주변 환경이 잘 보이기 마련이죠.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어떤 부분에 일들을 이렇게 막아서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머리가 먹먹한 거야. 마치 운전하면서 졸고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정신줄 나가게 만들어요. 움직이는 졸면 안 돼요. 졸면. 응? 한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37절 보세요. 오늘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이나 이제 출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받아서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은 따라서 하십시오. 사방에 알려야 하는 사명. 전쟁 터진 다음에 여러분 전화 교회가 오지 않잖아요. 터질 상황에서 더 이상 지옥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구원받을 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야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깨어있게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제 일는지, 새벽 일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한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존재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의 경계심을 여러분 가지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변과 상황을 보면서 언제나 주님과의 소통과 아름다운 그 연결 가운데서 그분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깨어있어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살았다 하나 정말 죽은 것 같이 해야 될 그런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들이는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지를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염두에 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복된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에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인도 충만 내재하심이 깨어있으라 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청지기처럼 우리 주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 예비할 곳을 예비하여 준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